아멘, 아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죠. 부활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의 아침,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드리워졌던 근심들, 어두움의 걱정들이 다 끝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실망과 절망, 답답한 여러 가지 일들이 희망과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서 하늘이 주시는 그런 평화가 있기를 바라고, 병든 이들이 고침을 받았듯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한 부활의 능력으로 사랑이 꽃피어나고 건강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무엇이에요? 부활의 능력은 죄로 허덕이던 삶,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모든 잔재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살게 하고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의 모든 과거들, 죄로 말미암았던 그 모든 아픔들이 십자가에서 역시 다 끝났다는 겁니다. 죄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망했어요. 완전히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현재를 살아가고 예비해 주신 미래를 고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구주로 섬기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제 부활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바라볼 때에 세상적 가치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부활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부활의 눈으로. 부활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사랑받는 자로서의 그 자존감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 같이 부활을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포하라는 찬양이 있는데,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같이 우리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은 부활의 삶이 시작되었다, 우리 같이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담으로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
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와 함께 부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영원토록 누릴 그런 영화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또 우리를 본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은 그 본래의 모습으로 이렇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이에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대신 지신 것이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고,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부활 사건은. 이 부활 사건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부활의 문제에 있어서 의심을 가집니다. 정말 부활한 건 맞아?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하는 거야? 의심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쓸 당시에도 그랬어요. 보통 가지는 의문이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사람들이 갖는 것 같아요. 과연 부활하는 것은 실제하는가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부활했다면 부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두 가지 의문을 가집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으면 부활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늘 부활이 나의 부활이 아니고 하나의 신화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니까 믿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믿으려고 하는데 갈등이 이만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도 이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사람들이 왜 안 믿어질까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의심을 가진 자들이나 또는 믿지 않는 자들의 공통적으로 안 믿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는, 세상 사람의 경험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부활하는 모습을 단 한 번이라도 보았다면, 그런 경우를 단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면 믿을 수 있겠는데,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죠?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부활한 사건은요, 여러분, 단 한 번 있었어요. 단 한 번. 예수님의 부활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의 그 부활 장소에 살지 않고서는 절대로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바울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는 거였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실체를 보지 못했던 당시의 그 사람들의 사고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사람들의 사고, 헬라적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불멸은 믿었어요. 죽은 자의 불멸. 불멸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도 불멸한다는. 그런데 부활은 믿지 못했던 거예요. 불멸은 믿었지만 부활은 믿지 못하는 그들의 사고 속에는 나는 부활한 자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경험적 논리를 바탕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는 경험적 논리만을 따르는 진실 규명이 언제나 오류가 따르기 마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에는 없지만 다른 나라에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형적 특성으로 뭐가 있을까요? 사막? 또 뭐 광야?
그런 거 우리가 한국에는 없지만 다른 나라에는 있잖아요. 우리가 있다고 말하는 거 그렇게 철석같이 믿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사진으로 봤다든지 아니면 뭐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뭐 TV에 뭐 어떤 그런 영상을 봤다든지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다든지 미디어가 발달되지 못한 그 옛날 사람들은 만약에 저쪽 다른 나라에 가면 사막이 있어. 모래 언덕이 있어. 막 산 같은 그런 그 모래산이 있어. 믿어질까요? 믿어질까요? 정말 그럴까? 반문할 거란 말이죠. 그것이 그 경험의 한계예요. 경험의 한계. 장소적 경험의 한계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동차나 뭐 우주, 로켓 이 존재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왜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그냥 굴러가는 그 철도덩어리가 있어. 그런데 막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말보다 한 100배는 더 빨리 달려. 이러면 믿겠어요? 믿을 수 있을까요? 달나라까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어.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경험적 진리의 한계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의 존재, 그 한정된 경험을 통한 진실 규명이 어렵다면 우리는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바울은 당시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믿을 만한 근거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사람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수백 명이 보았다는 겁니다. 본문 5절 이하에 보시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중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지금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강력하게 입증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거짓말할 사람들입니까? 베드로도 그렇고요. 야고보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성경에는 무려 10회 이상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한 여인에게 또는 여러 여인에게 나타나기도 했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다는 그런 살기 등등한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물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런 기록도 있고요. 또는 예수님의 못 박힌 자국, 그런 창에 찔린 그런 옆구리의 자국을 보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도마에게 나타나가지고 한번 만져봐라. 그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3년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을 막 보면서 도망갔던 그런 제자, 그들의 그 고향으로 내려가는 시리에 빠져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런 제자에게 나타나셨기도 하셨고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기도 하셨고 실망한 나머지 어부의 옛 직업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같이 식사도 같이 하십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했다고 증언함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거짓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도리어 예수 부활을 증언했던 이들 앞에 핍박만 닥쳤어요. 몇 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얼마나 겁이 많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해가 올까봐 도망갔던 그런 제자들이에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확실하게 완전히 삶이 변화된 거예요.
이제는 겁쟁이가 아니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돌아갔습니다. 죽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다면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 부활을 본 사람들은 그 경험이 전에나 후에는 전혀 없는 단 이례적 사건, 예수 부활, 그 이례적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부활 이전에는 겁 많고 두려움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는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느냐, 부활을 믿지는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은 그 삶을 결정짓는 결정짓는 그런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정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면서 베드로를 회복시켰던 그런 예수님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유대 지도자들이 언제 자기들을 죽일까 무서워가지고 다음에는 우리를 죽일 거야 이렇게 벌벌벌벌 떨구면서 문을 칵 걸어 잠그고 이렇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 말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은 비로소 부활을 믿게 되었고, 비로소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었고, 그래서 삶이 완전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삶이? 그 전까지는 예수를 따름에 있어서 겁쟁이에 불과했던 사람들인데, 도망했던 사람들인데, 숨어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의심 많고, 이전에는 불같은 성격이었고, 이전에는 한없이 나약한 사람들이었는데, 부활을 본 이후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고 굳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뀌어졌어요. 복음을 위한 일에 목숨을 내걸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려다가 그들이 목숨을 다 잃었습니다. 순교했어요. 만약 그들이 거짓말을 했다면 자기들이 한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까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그 거짓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비겁하잖아요.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위기를 넘기려고 거짓말해요. 아니면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을 증거할 때 위기가 그들을 더욱 덮쳤어요. 온갖 불이익이란 불이익은 다 받았습니다. 만약 부활을 보지 못했다면 그걸 거짓말하면서 목숨까지 버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 수많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끝까지 한 사람도 자신이 경험한 부활 사건을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바울은 부활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죽은 자의 부활을 실제로 본 사람들을 열거함으로 부활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성경의 말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봤다는 그 성경의 말씀, 또 성경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그 행적을 바라보면서 그 진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어지게 하는 또 하나 방법. 그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을 믿게 하는 겁니다. 제가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래도 모태신앙인데, 의심 없이 부활을 믿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생각도 안 했죠. 그런데 사춘기가 되고 나니까, 아니, 무슨 부활이 있어? 전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전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가능한 일일까? 그런데 옛날에는 부흥집회라는 게 참 활성화됐었습니다. 부흥집회를 하는 거예요. 부흥집회를 하는데 그 어린 나이에 뭐가 그렇게 회개할 게 많았는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다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막 기도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 이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이. 전혀 의심 없이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뭐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 성령에 임하시면 부활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부활은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을 정말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헤어질 정도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부활의 증인, 부활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내 삶도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부활할 거라고 믿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부활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죽은 자의 부활을 실제로 본 사람들을 열거함으로 부활에 있음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한 어떤 모습이 될까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부활의 영광을 누릴까요? 똑같은 질문을 오늘 본문 뒤에 35절에서 질문하고 있는데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떠한 몸으로 온다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부활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모습으로? 죽을 때의 모습으로 부활됐으면 좋겠습니까? 늙어서 죽으면 늙은 모습으로? 젊어서 죽으면 젊은 모습으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50절 말씀에 보면 썩지 않고 어떻게 다시 사느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씨를 파종하잖아요. 그 파종한 씨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그렇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돼요. 파종한 씨는 죽은 것처럼 그렇게 썩지만 그곳에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새싹이 살아나서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파종한 씨 그대로 절대로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51절, 54절이에요. 51절부터 5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42절 44절에 보면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이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해요? 신령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다면, 부활한다면, 부활의 모습은 육의 몸으로 심고 영광된 것, 강한 것, 곧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신령한 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벗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같이 있게 될 그런 부활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모습을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이렇게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가 보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아주 그런 신비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신령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데 문을 꽉 닫고 있어요.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영입니까? 영의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제자들이 만져보라고 했어요.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했어요. 만져봐요. 육체의 몸을 갖고 있어요. 아니, 거기에다가 또 제자들과 같이 밥도 먹네요. 밥도 먹어요. 이런 신령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신령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4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아멘. 신령한 모습은 하늘에 속한 이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현재와 똑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생각은 잘못되었고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부활의 의문을 품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생각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도 또한 부활의 신비 안에 새롭게 하루하루 살아갈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아주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8절 같이 읽을까요? 5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죽음을 정복한 승리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됩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흔들리지 말라, 견실하라. 그리고 그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음을 알라. 여러분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음을 알라.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며칠 전 어느 분께서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는 그 일이 실제로 가능할 것 같아요. 하면서 저에게 막 데리고 가면서 저를 큰 마른 나무 줄기 하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꽉 말랐어요. 뭐 그냥 완전히 죽은 나무예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그 나무 끝에 많은 새싹이 솟아나고 있어요. 봄이니까. 앙상한 나무, 죽은 것 같은 나무였는데 새싹이 솟아나고 있었어요.
왜 솟아날까요? 왜 솟아날까요?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마른 나무와 같이 거의 죽은 모습처럼 내 모습이 보일지라도 예수 부활 안에 있으면, 예수 생명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부활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예수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생명입니다. 그 예수를 붙들면 마른 뼈가 같이 앙상한 나무 가지와 같은 내 삶이라도 다시 새싹이 솟아나는 그런 아주 신비로운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 믿다가 예수를 증언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수많은 그런 수고가 있을 거예요. 삶의 수고가 있을 겁니다. 그 수고가 결단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픔은 절대로 땅에 떨어져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부활의 삶의 씨앗이 될 것이고 우리의 아픔은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헛되지 않는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보상이 주어진다는 보상이.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수고의 보증이 되어지십니다.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정말 제가 밖에 나가서 목사님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내가 존경한다고. 여러분의 충성에, 여러분의 그 헌신에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그 헌신, 여러분의 그 충성 결단코 딸에게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보증해 주셔요. 여러분의 수고의 보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살면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쓰십시다. 그래서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 삶이, 그 삶으로 인해서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우리 고백하면서 그렇게 사십시다.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 부활을 붙드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를 온전히 맞이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더욱 힘쓰는 자들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2022년 부활주일,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듣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안에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수고에 그 수고의 보증이 되심을 믿고 오늘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